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로마서 8장 18절 19절 이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제는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 천지만물 더욱 엄밀하게는 천하 만물의 원재료가 될 우주의 기본 구성 물질들이 무에서 유로 순간적으로 생겨난 원천적 창조 사건을 보도하는 제1절은 단 4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군더더기도 없는 이 4단어를 분석해보면 먼저 태초에는 언제를 when 하나님이는 누가를 보여줘요. who 그리고 천지를은 무엇 what 무엇을 끝으로 창조하시니라는 어떻게 how를 보여줘요. how 즉 이 제1절은 천지 창조의 시점, 주체, 대상, 내용을 연이어 단 한마디씩의 말로 명료히 제시하는 구성 방식으로 모든 우주 만물의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육하 원칙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세기 제1절은 천지 창조의 사건을 어디서와 왜의 측면만 빼고 where과 why 요 측면만 빼고 4가지 모두를 각각 한마디씩의 말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락된 두 요소 중 먼저 어디서 where은 본래 아무것도 없던 상태예요. 상태에서 모든 공간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아예 표기할 필요도 없고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반면 why는 모든 창조의 주인공이여 정점인 인간의 창조 및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다음 제2장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집중 재조명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어. 즉 천지창조 기사 전체의 근본적인 동기가 실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였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집중 조명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되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유보시킨 거예요. 이는 오히려 왜 천지가 창조되었을까? 또는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강렬히 암시하다가 이를 더욱 극적으로 집중 조명하는 효과를 얻고 있어요. 물론 왜 천지가 창조되었는가? 즉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스스로 복된 인생을 스스로 즐겁게 향유하며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시편 73편 25절로 26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계시록 4장 11절. 실로 창세기 1장 1절은 그 위치상 모든 성경의 제1 첫 절이요 그 내용도 천하 만물의 기원이라는 절대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이 같은 창세기 1장 1절은 그 문장에 있어서도 극도의 압축을 통해서 역동적 박진감을 가지고 천지창조라는 대사건을 권위 있게 제시하면 물론 긴 여운까지 남기는 강렬한 효과를 얻고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 창조하시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바라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불명확해요.
그러나 용례상, 우리가 용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용례상 대략 자르다, 컷, 색이다, 칼, 그리고 낳다 또는 출생하다, bear or be born, 끝으로 먹다, eat, 양육하다, bring up, 살이 오르다, get weight 등의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나 이 바라는 만들다, 지어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오직 하나님과만 관련되어 쓰였어요. 그래서 그 이전과는 자르듯이 아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또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적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자면 이 바라가 묘사하는 창조 행위의 성격은 그 일반 용례와 비교해 볼 때 과거와 현재를 자르듯이 아주 자르듯이 아주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전혀 새로운 것을 있게 하거나 시작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 바라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을 이전에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새로이 있게 하는 절대적인 창조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절대적 창조 행위는 오직 만물을 초월해서 자존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도 우리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즉 과거와의 그 연속 안에서만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물질을 가지고 좀 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라는 실제로 만들다, 지어내다의 뜻으로 구약에서 총 44회 쓰였는데요. 이때는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와만 짝을 이루며 등장해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창조 행위만을 가리키고 있다. 요거 핵심이에요. 요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 첫 장 첫 절에 창조하시니라 곧 바라는 무에서 유로 광대한 우주 공간은 물론이고 그 안에 천하 만물을 구성할 그 재료가 될 모든 기본 물질들을 동시에 섬광적으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천하 만물 각각의 존재 자체와 그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건의 궁극적 기원을 이루는 원천적 창조 행위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한편 성경에는 만들다, 지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로 이 바라 이외에도 아싸라는 말이 있고 또 야차라는 단어가 있고 또 바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이 바라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절대적 창조 행위가 아니고 과거에 있던 것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상대적 창조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이 아사는 기존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포괄적으로 가리켜요. make. 그리고 이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기술과 결과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재료로 새로운 모양을 꾸며내는 걸 가리켜요. form 영어로. 끝으로 이 바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벽돌로 이 성벽을 쌓는 것과 같이 새로운 물건을 차근차근 지어내는 행동을 가리켜요. 빌드. 그래서 이 아싸는 출애굽 창세기 8장 6절, 창세기 13장 4절, 출애굽기 5장 16절에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야차르는 시편 95편 5절, 이사야 29장 16절, 44장 10절에 사용됐고, 바나는 민수기 32장 37절, 창세기 11장 5절. 그래서 이렇게 이 아싸와 야차르와 바나는 각각의 그런 용례에 그렇게 사용됐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이런 단어들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각 경우에 맞게끔 완벽히 구사해서 사용된다 이거예요. 아싸가 사용될 자리에 바라를 사용한다거나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에요. 바라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관계된 될 때에
바로 발화를 쓴 거다.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기사를 보더라도 먼저 무에서 유로 우주의 모든 물질들을 지어낸 1절, 그리고 도저히 기존 물질의 물리적 조합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생명을 만드신 21절, 끝으로 흙에서 나온 여러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와는 완전 분리된 것으로 인격의 근본적 주체인 그 영혼을 지어내신 27절에서처럼 그 이전의 과거와는 완전 단절된 상태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든 세 가지 경우에는 발화가 사용됐다, 이런 얘기. 반면에 어쨌든 이미 있는 재료로 새로운 것을 지으신 그 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단어들이 각각 사용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7절,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 및 반짝이는 별들을 만드실 때 16절에는 아싸가 사용됐어요. 아싸. 그리고 기존 재료를 사용했으나 그 만드는 기술의 섬세함과 그 결과가 새롭고 완벽함을 주로 강조하는 야차르는 1장에서는 비록 나타나지 않으나 1장에 이어서 인간의 창조 과정만을 따로 집중 재조명하는 2장에서는 나타나요. 즉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흙이란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참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지어냈음을 보여주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역시 흙을 사용해 가지고 각종 들짐승 또 공중의 새를 지었음을 묘사하는 창세기 2장 19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이 단어가 끝으로 세밀한 계획, 야차르가 사용됐다는 거죠. 끝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로 강조하는 이 반화 역시 그 제1장에서는 나오지 않으나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관련해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해서 여자를 만드신 사실이 묘사된 창세기 2장 22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각 경우마다 단어를 사용한다. 반화는 바로 이 갈빗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해서 여자를 만드신 그 사실이 묘사됐던 빠나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마다 거기에 맞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은 그 단어 하나하나도 각 경우마다 정확히 선택해서 쓴 아주 심오한 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역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그 원어로 각 단어의 용어, 용례 하나하나까지 섬세히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더욱더 깊고 생생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설교사들은 원어를 알아야 돼요. 원어를. 그래야 그 번역도 제대로 번역이 되는 것이지. 나오미가 아니라 노음이에요. 노음이.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도 헬라어로도 이게 잘못 번역된 것들 우리가 찾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샘물에서 우리가 그거를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좀 더 가깝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되죠. 원어 연구를 해야 되죠. 성경 원어 연구를. 영어로도 안 된대요. 영어로도 안 돼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또한 우리는 이처럼 천지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무로부터 유로 만물을 있게 하신 절대적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데 쓰인 이 바라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도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천지창조는 뭐예요?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도 쓰였다. 즉 바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곧 선민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중생케 하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일 등 일련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이는 성경이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창조사역, 구원사역의 본질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것으로. 새 영을 만드는 거죠. 새 영을 창조하는 거죠.
봐라, 봐라. 새 영을,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 이 구원과 연관이 됐다는 거, 구원. 실로 우리의 구원은 그 가능성이나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제로였죠. 그런 가능성이나 구원의 가능성이나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무로부터 유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새로이 있게 된 또 하나의 창조요 기적인 것이죠. 봐라, 똑같은 단어 쓰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죄인의 구원을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아주 큰 깨달음이죠.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우리 죄인의 구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에요. 재창조 사역. 이 모든 보이는 온 우주 만물 이게 창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새로이 또 하나의 창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또 하나의 새로운 그리고 이제는 최종적인 창조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축도가 끝나고 찬송가 184장 부르고 주여 성창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